아모스 5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음이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녕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속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라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에 설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나.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윤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애가를 부르며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17절까지인데 애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장례식의 울음으로 끝납니다. 줄거리를 보죠. 1절부터 3절까지가 애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7절부터 13절이 이 주제가 되겠는데 거룩한 사명을 저버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14, 15절은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라. 나를 찾으라 너희가 살리라. 살기 위하여 나를 선을 구하라. 짝을 이루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6, 17절은 이 장례식의 울음에 관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단락 한가운데 공법과 정의를 짓밟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쟁에 무너지고 백성이 잡혀가게 될 일을 경고합니다. 이 공법과 정의를 짓밟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아모스 2장부터 4장에 줄곧 나오는 불의한 부자들 계속 나올 겁니다. 6장에도 나오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파멸을 피하지 못하는 형편인데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나를 찾으라 선을 구하라 하십니다. 이 명령은 나라가 망할지라도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첫째 부분이고 둘째 부분은 이 첫째 부분 한가운데 7절부터 13절까지의 주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먼저 보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은 어두움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경고죠. 왜 그런가 하면은 21절부터 24절에 보면 거룩한 사명을 저버려서 그들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셔서 그렇다. 여기 공법과 정의라는 말이 역시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갑자기 광야 시절,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날이고 이 광야 시절은 이스라엘의 출발할 시절인데 그때처럼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은 포로 잡혀갈 것이다 하는 경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부분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시절에 있던 그 범죄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건진받았지만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죄를 끝끝내 버리지 아니한 탓에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는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는 어두움이 될 겁니다. 그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 역시 가운데 부분에서 다뤄집니다. 특별히 첫째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나오는 공법과 정의가 여기도 나오죠.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짓밟은 탓에 이스라엘의 제사는 여호와 앞에 가정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이 같은 주제고 유다도 같은 죄로 망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정도의 줄거리를 갖고서 그 다음 본문으로 가죠.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자가 애가를 지어 이스라엘에게 들려줍니다. 그 내용은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선자가 애가를 지은 연유가 여호와의 말씀에 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셨기 때문에 선자는 큰 슬픔을 느끼고 그 슬픔에 사로잡혀서 애가를 노래하는 것이죠. 이 애가라는 말이 아모스 8장 10절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선자의 슬픔이 독자를 잃은 아버지의 슬픔에 빗대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서 밤새 이삭을 잃을 일을 두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성부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이 아브라함의 슬픔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아브라함의 사랑이 감히 거의 견주지는 못하지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사랑이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깨닫는 만큼 아브라함의 고난을 헤아릴 것입니다. 이 아모스의 슬픔도 그런 고난에 속합니다. 언약의 나라는 뭐 어떻게든 상관없고 나와 내 가족만 평안하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곧 여호와의 심판을 당하더라도 그러니까 재앙을 만나지만은
자신들이 안긴 선지자의 고난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똑같이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의 슬픔은 처녀 이스라엘이 넘어짐에 엎드러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처녀라 부르는 사실에 주목할 만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이 남편을 버린 음란한 여인이지요. 호세아의 이스라엘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바로 그 이스라엘입니다. 같은 시대 여로보암 2세 때지요. 아모스는 예레미야처럼 범죄하여 멸망할 이스라엘을 처녀라 부릅니다.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이 예레미야에 몇 번 나옵니다. 또 처녀 시온, 처녀 유다라는 말도 예레미야와 애가 같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아직은 짓밟히지 않은 것을 가리키긴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장차 여호와 메시아와 혼인할 일을 가리킬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이 그것이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약속하신 혼인은 재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새 이스라엘을 순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혼인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진 그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18장 13절의 이 가증한 일은 거짓 선지자들의 간음, 곧 바알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 백성 아니라 하십니다. 로암미지요. 그처럼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던지옵니다. 작은 글씨는 대개 돌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넘어지고 던져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울 자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다음 부분 5절에서 다루어질 텐데 거기서 좀 더 생각해 보죠. 선자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이유를 3절에서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단연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는 데 있습니다. 이 표현이 자주 나오죠. 여호와께서 주로서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인데 그분은 대주제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예컨대 주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정체가 드러나죠. 무력함이. 평소에는 사람의 말이 꽤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음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사람의 말은 절대로 이루어짐이 없습니다. 사람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말씀, 비밀이죠.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신약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선자가 지금 애가를 부를 때 그 애가를 듣는 불의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선자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제사장 아마시아가 한 걸 보면은 그들도 이 아마시아와 함께 선자를 조롱하고 협박했을 겁니다. 이 조롱, 말로 하는 조롱과 협박이 그 사람의 깨와 힘을 가리키죠. 사람의 깨와 힘은 자기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육신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 성신으로 행하는 자는 선자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이 실은 그의 이김입니다. 선자가 조롱과 핍박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다 전하는 거기서 이미 말씀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넘어집니다.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으리라. 이 1000명이 나간다는 말은 1000명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전쟁에 나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1000명이 전쟁에서
900명은 죽고 100명만 남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패할 것입니다. 100명이 남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사실은 천만다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 자비하심입니다. 본래는 남는 이가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만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지옥에 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멸망하는 이스라엘과 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죠. 4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다시금 선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에게 나를 찾으라고 권하십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또 6절에서는 선자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합니다. 이어서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비슷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도 여호와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십니다.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전쟁에서 10분의 1을 남기시는 시겠다는 거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무한자비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사랑으로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분의 9가 이미 선제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선자가 전하는데도 그를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듣는 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몇이나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직후에 놀랍게도 나만 남았습니다. 실패입니다. 나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그런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일을 내가 남기리라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기대와 달리 이 백성이 달라지지 아니하자 큰 실패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께서 7,000인도 원하는 대로 쓰시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7,000명이 있으나 마나한 것 같지만은 그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 점을 로마서 11장에서 강조하는 거죠. 이제도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여호와를 찾을 수 없는 현실인데 거기서 그들이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사람의 눈에는 죽음과 다름없는 현실에서 그들이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시편 29편입니다. 이 시인은 포로 잡혀가는 길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포구를 맞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더니 레바논 백향목이 눈앞에서 넘어갑니다. 포로 잡아가는 군대도 그 광경에 벌벌 떱니다. 그런데 시인은 천둥소리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29편에 보면 7번이나 여호와의 소리를 말하는데 그는 무리에 자정하신 여호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찬송입니다. 지금 시인만큼 죽음 가까이에 있는 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는 이미 죽음을 누구보다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에서 죽음을 이기는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걸어가야 할 포로의 길은 멉니다. 그 길이 끝날 때에 그는 우상 섬기는 이방인에게 노예가 될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약속은 여전히 먼 미래입니다.
그 종살이 할 때에 때로는 그 미래가 영영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가는 걸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폭우 속에서 내딛는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마는 그 걸음의 의미가 주의 나라에서 주의 거룩한 역사에서 결코 가볍지 아니합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 보장이 없는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걷는 걸음은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아가는 걸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특별히 귀한 법입니다. 죽음이 드리운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 그 걸음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그 걸음 자체만 보면은 뭐 별로 다를 걸 모르잖아요. 그죠? 걸음이 무슨 결과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그 걸음들을 빛나게 하십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는 이런 걸음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어느 시대보다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주님의 약속만을 딱 믿고서 캄캄한 현실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만 저 두려운 시대도 뚫고 갈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시대를 향해서 걸어가고 그 시대를 뚫고 가는 법이지 단번에 통과하는 법도 없고 피해갈 길은 더욱도 없습니다. 평안할 때에 우리가 이 교회가 처음 설 때부터 독립개신교회가 설 때부터 배웠던 성신의 인도 주님께 다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목표를 어디에 도달하게 하실지 주님만 아시지만은 주님께 다 맡기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만이 이 시대를 다가올 두려운 시대를 이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찾으라 하시고 베델을 찾지 말라 하십니다.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는 여호와를 새긴 것이지만은 여호와는 결코 아닙니다. 베델을 찾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깨와 힘을 찾는 것입니다. 감히 여호와도 우상으로 조정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육신은 지독합니다.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하신 것도 결국 베델을 찾지 말라 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만은 이 들어간다 하는 말을 쓴 것은 거기 세워놓은 우상과 교제하지 말라 하는 뜻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길갈 베델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죠, 그죠? 중간에 브엘세바가 나와요. 이 브엘세바는 유다에 속하여 있죠. 남유다에 속한 곳이고 더구나 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거죠. 그래 전체 이스라엘 영토를 표시할 때 저기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라고 표시하지 않습니까?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붙였던 지명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서로 맹세를 했다 해서 그곳을 맹세의 우물과 관련해서 언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엘, 우물이란 말이고 쉐바 하면은 맹세라는 말이거든요. 맹세의 우물이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2일 후에 에셀나무를 거기 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기 단을 쌓은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훗날 개혁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100년 지나서 이 브엘세바의 산당을 헐었다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거기까지 찾아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모스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 위하는 곳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는 일이 있었다. 이 생존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이라 했습니다. 브엘세바까지 갈 정도라면은 마땅히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얼마든지 갈 만하죠. 중간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북쪽에서 시작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니까 성전을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지나친 이유는 여로보암 1세의 죄가 여로보암 2세 때도 여전한 데에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 1세의 죄는 북쪽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자기 권력이 사라진다, 약해진다 생각하고서
단과 베델에 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선자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기 세상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욕심적인 생각이 여로보암 2세 때 백성들에게, 불의한 부자들에게 특별히 있었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영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처음은 브엘세바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꾀와 힘을 의지하는 것은 허망합니다.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길갈이 사로잡혀 간다는 것은 길갈 백성이 포로 잡혀 간다는 뜻도 되겠습니다만은 길갈의 우상 그 금붙이가 아시리아 손에 붙임받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베델의 금송아지는 베델이 무너지기 전에 아시리아에게 종으로 바친 바가 될 것이죠. 오세아에서 배웠습니다.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의 풍요와 안전을 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허무라고 번역된 말이 아웬입니다. 호세아가 베델을 벳 아웬이라고 불렀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를 섬긴 탓에 하나님의 집 베델이 허무의 집, 불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선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처럼 이 명령을 따르지 않냐면 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어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집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가리키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이 호세아 5장 3절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을 일치시킨 거죠. 요셉의 집이 이 베델과 짝을 이룹니다. 이 베델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성읍이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셉 집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헤렘법을 가리킵니다. 여리고를 멸하시듯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집을 멸하신다고 했는데 이는 불이 그 집을 삼킨다 하는 뜻입니다. 이 삼킨다는 말을 멸한다고 번역했습니다. 그 불 끌 자는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인데 이 부분의 흐름을 알기가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글 개역 성경이 9절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하고서 이 원문에 없는 말을 찾으라고 넣어가지고서 흐름을 알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 부분을 살필 겁니다. 7절에 공법과 정의를 짓밟는 자들이 나오고 이어 8절과 9절에 창조주와 섭리주이신 여호와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은 공법과 정의를 짓밟는 그 실제적인 현실이 어떤 것인가가 거기에 나옵니다. 7절로 가죠.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부분에서 선자는 공법과 정의를 짓밟는 자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아모스의 공법과 정의, 이 표현이 세 번 나옵니다. 여기 그리고 24절 그리고 6장 12절에 이 공법이라는 말은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5장 15절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거기 보면은 공법이 아니라 공법이 아니라 공의라고 잘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리라. 5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5장 7절이나 6장 12절이나 24절, 5장 24절, 6장 12절에서도 공법보다는 공의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선제가 책망하는 이들은 성문에서 재판을 굽게 만듭니다. 10절부터 12절에 나와요. 이것이 이 공법을 인진으로 바꾸는,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인진으로 변하는 조금
예스러운 표현인데 요즘으로 하면 변하게 하는 이렇게 되겠죠. 인진쑥이죠. 쑥 종류가 많은데 그냥 인진쑥이라고 하십시다. 인진하면 잘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인진쑥은 이스라엘이 우상 섬긴 결과로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결국에 가게 되는 상태, 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인진이라는 말을 다 조사해 보면 아모스 6장 12절을 참조하면 공법을 인진으로 바꾸는 것은 이 첫 번째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교만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재판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한 태도로 그들은 정의를 땅에 던집니다. 이 정의라는 말 보통 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혹은 신실하게 이루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할 때 그 말이죠. 아모스 6장 12절에서는 정의를 인진으로 바꾼다 하고 공법을 쓸개로 변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법과 정의, 공의와 정의는 서로 붙어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공이고 이것은 정의다.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구분할 수는 없고 다 합해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굳이 차이를 말한다면 이 공법은 언약의 율법을 조차 바르게 재판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실로 중요하죠. 결국 정의를 땅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겠습니다. 8, 9절로 가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선자는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이들에게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립니다. 이 점을 좀 드러내 보려고 번역을 조금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묘성을 만드시고 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그분,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시라. 그분은 강한 자에게 패망이 임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찾으라 이런 말을 넣으니까 조금 흐름을 깨버리는데 그걸 빼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이 선자는 드러내려고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한 호흡에 길게 알립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그분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께서 친히 심판하실 거다 이어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입니다. 묘성은 황소 자리에 있는 아름다운 성단이고 삼성은 우리가 잘 아는 오리온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넷째 날에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선자가 별들을 만드신 거 앞에서 지난 사장에서는 산을 만드신 거 기억나시죠? 그죠? 여기서는 별들을 만드신 것을 말하는데 아마도 이어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전하려고 하신 별들을 만드신 걸 언급한 것 같아요. 아울러서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 식국과 기욤 우상을 섬긴 일을 책망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식국과 기욤은 이 별들이죠, 그죠? 여기도 별이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도.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섬긴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등진 이스라엘은 피조물을 섬길 뿐입니다. 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이 되게 하고 백주를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십니다. 이 사망의 그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짙은 어둠이라고 새기는 게 낫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그늘이라고 해야 되고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되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이 발 앞에 이 변하여라고 되어 있던가요? 이 변하며라고 번역한 그 말입니다. 이 하파크라는 말입니다. 변하게 하며라고 쓰였죠. 불의한 부자들은 공의를 인진으로 쑥으로 변하게 합니다. 공의를 불의로 변질시킵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낮과 밤을 질서 있게 변화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 지키라고 낮과 밤이 질서 있게 교차되게 하십니다.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의 죄는 그 점에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신 선한 것으로 악을 내누는 죄가 실로 큽니다. 안 믿는 사람의 죄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어기는 죄는 더욱 큽니다. 누가복음 12장이 47절이 그 말씀이죠.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곤 하는 겁니다. 이건 해일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처럼 바다, 곧 이방을 불러서 땅, 곧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것을 이로써 선자는 상징합니다. 여호와가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역사에서 자기 뜻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뜻을 이루려고 태초에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뜻을 저버린 탓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9절의 의미이죠. 여기 강한 자와 산성이 나오는데, 이건 아마 궁궐 같은 저택을 짓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불의한 부자와 그의 집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혹은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산성들을 세우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모습을 가리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제가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의 힘을 자랑하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낮추십니다. 호세아의 주제이기도 하죠. 아모스는 이 패망이라는 말을 거듭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언약을 이루어 창조하신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어가시는 데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데에서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죠. 기도 제목이겠습니다. 선자가 애가를 지어 슬픈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전합니다. 선자가 슬퍼하며 심판을 경고하듯이 심판이 들이닥칠 때에 이스라엘은 상갓집이 될 것입니다. 같은 일로 선자와 백성이 슬퍼하지만 슬픔의 의미와 가치는 다릅니다. 선자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포로 잡혀가는 이가 비참한 포로의 길에서 눈물을 흘리는 슬픔은 복 있는 자의 슬픔입니다. 시편 29편의 시인이 그런 신비한 복을 포로 잡혀가는 길에서 누립니다. 지축을 울리는 우레소리와 함께 레바논 벽향목이 번개에 쩍쩍 갈라지고 쓰러지는 것 때에 포로 잡아가던 아시리아 군대도 두려워 벌벌 떱니다. 폭우에 흠뻑 젖은 시인은 추위와 두려움에 같이 떨지만은 우레소리에서 그는 놀랍게 여호와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힘이 없어 언약 백성이 아시리아에 포로 잡혀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여전히 많은 물 위에 좌정하십니다. 천하를 다스리십니다. 약속대로 틀림없이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시인의 마음을 붙듭니다. 포로의 길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 길이 끝나면 우상 섬기는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연약한 인생이니 계속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 큰 아픔과 슬픔을 맛볼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그리고 그의 교회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가 믿은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시인이 바라던 거룩한 통치를 온 세상에 그분은 펼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맛보는 교회와 신자는 구약 시인이 겪었던 것보다 더한 죽음의 현실을 곧 당할지라도
적그리스도의 그런 두려운 시대를 맞이할지라도 하늘의 주님께서 더욱 신비한 방식으로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지 살피게 하십니다. 선자의 눈에 비치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특별히 불의한 부자들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짓밟고서 자기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가정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것처럼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드리는 제사와 기도는 하나님께 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길을 돌이키는 태도로 기도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거룩한 법정에서 공의를 인진수구로 변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를 땅에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마음에 없고 자기 세상을 천년만년 이루어 보려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에 북쪽 백성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뼈들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절기도 수정해버리고 제사장도 레인이 아니 그러한 일반 지파 사람들을 세워놓고서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여로보암이 제사를 이용하여서라도 자기의 권력을 잃지 않고 자기 세상을 북쪽에 세워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악한 마음이 당연히 백성들에게도 나타났고 힘 있는 자들이 그런 악한 마음에 이끌려서 재판장에게 들어온 뇌물을 찔러주면서 힘없는 백성을 죄인으로 심지어 만들고 급기야 자기 종으로 만들어 학대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이니 선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조롱하고 협박하면서 선자의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반역자라 하며 여로보암 이세에게 고발했고 아모스 들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협박하였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사람의 깨와 힘이 판치는 열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할 그곳에 세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선자가 전한 말씀을 사람의 힘과 꾀로 막으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선자는 전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전하는 자리에서 아모스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1000명이 전쟁에 나가 900명은 죽게 만드시지만은 놀랍게도 100명은 남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여호와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리라 하셨던 그러한 사랑을 여로보암 시대에도 여전히 품고 계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어 선자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자들이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에서 이미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셨습니다. 부자들의 그 대저택이 천년만년 번제할 것처럼 보였지만 여호와께서 그 저택을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처럼 말씀을 듣는 이들도 불의한 자들과 함께 포로 잡혀가겠지만 그 길에서 여호와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주인을 섬겨야 하는 그때에도 인생은 연약해서 좌절하기 쉽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의 때에 그들이 탄식하며 구한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그것인 줄 압니다. 그들의 탄식이 겟세마네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기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사실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오신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에서 탄식의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저희도 같은 믿음으로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아직 평안을 주시는 지금 저희가 아모스 선지자나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살고 죽는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서 죄와 죽음의 현실을 담대히 대면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몸에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